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강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부 8번째 함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진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사 진리를 잘 깨닫고 새기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교리문답 7강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복음을 믿는데 그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요약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첫 번째 부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하나님 우편에 계심,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즉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 총독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물론 그의 삶은 출생부터 연속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 출생하심 그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죠. 출생도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국간에서 나셨으니 치욕적인 그런 출생이었습니다. 가난해져도 너무너무 가난해지신 예수님, 공생의 3년도 고난과 배척을 연속적으로 받으신 그런 삶이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폰티오스 파일러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죽일 제목을 찾지 못한 로마 당국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봉기를 준비했거나 봉기를 꾀한 적도 없기에 제사장들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로마 당국에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자, 반역자다. 로마의 반역자로서 빌라도 총독의 치세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반역자로서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로마의 반역자로서 판정을 받아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이들은 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란 제패를 받았으니까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반역한 반역자다.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죠.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어서 가이사의 대리 통치자인 총독 빌라도가 와 있었습니다. 그가 실제적인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란 그 칭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서 고발되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정죄받으셨지요. 정치범으로서 정죄받아
죽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온갖 퇴장과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참 십자가 처형은 처절하고 아주 모독적인 참혹한 인격 모독, 그러니까 총체적인 처절한 참혹한 그런 처형이었습니다. 아주 비열한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산 사람을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고 목을 손과 발에 다 박아서 나무에 걸어놓고 산채로 걸어놓고 죽게 하는 처형법,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살이 찢겨지고 찔려서 고래고래 울부짖는 소리를 지르는, 그때 사형수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처절하게 온갖 모욕과 수치 다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적인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그 형벌,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죽으셨다. 왜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참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 것, 무서운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므로 이런 처절한 처형법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께 세상의 모든 죄과를 다 지우셨다. 어깨에 짊어지게 하셨다. 처참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그 달린 사람이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 십자가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 당시에 다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중한 죄가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뭐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장사될 수 있었습니다. 장사되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확인을 받았죠.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사망이 확인이 되셨지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래 우리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그런 규절이 없습니다만, 서방 그 사도신경에는 그것이 나옵니다. 물론 개정된 사도신경 그 주란에 보면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글이 서방 사도신경에 나와 있다, 그렇게 표시가 된 내용이 물론 있습니다만, 초기 사도신경에는 없었는데 후기에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하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장사되어 3일 동안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다가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동일한 몸과 인격으로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완전한 죽음 후에 부활하신 것을 확정합니다. 또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으니 완전한 죽음을 죽었음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다. 완전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그의 구속의 사역은 확신한 일이 된 겁니다.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이 세상을 위한 대신 속죄의 죽음이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람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의 부활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증거로와 감화로 사람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죽음이 대신 속죄의 죽음이었음을 공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은 당연한 죽음이 됩니다. 비록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대신 죽은 죽음이어도 그의 죽음은 죄 때문에 정당한 죽음으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었음을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는 비참한 한 죄인으로 끝나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참조 기절 로마서 1장 4절 3절에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셨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4절에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죽음으로 세상이 구원되었음을 선언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세상이 구원되었음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주 예수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주 예수는 하나님의 성육신이심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 사람은 결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로써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 확정이 되고 만천하에 선포가 된 겁니다. 생명의 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주 예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왜요? 그가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은 그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영생에 이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멸망과 영생이 주 예수께 달렸다. 몇 개 기절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15절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그랬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5장 21절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리라.
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늘에 오르사, 즉 몸과 영혼이 하늘에 오르심을 말합니다. 하늘에 오르사는 것은 육체와 함께 하늘에 오르심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은 그의 죽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다. 몸을 가진 인격으로서 장소적인 하늘로 가심이 하늘에 오르사입니다. 장소적인 하늘, 일정한 장소, 플레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몸의 상태 변화도 포함하지만 장소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신 것이다. 몸의 변화된 상태의 몸으로 승천하셨고 또 하나님 앞으로, 즉 장소적인 의미의 승천을 동시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루터 교회에서는 승천은 그의 존재 방식의 변화를 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육신 안에 제한되어 지약해서 계시다가 몸이 보편적으로 편재하게 된 것, 몸이 보편적으로 여러 곳에 함께 존재하는 걸 편재라 그러는데 그것을 승천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 방식의 변화를 포함한다. 부활과 승천으로 영적인 변화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가진 인격으로 장소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신 것이 바로 승천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가신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앞이다. 이렇게 하늘에 오르신 것은 속죄 제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얼굴 앞에 나타나셨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속죄 제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어 그의 속죄 제사를 보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되었던 그의 몸을 보시고 기뻐하사 그 제사를 받으셨다. 즉 속죄 제사의 완성이다. 히브리서 10장 2절,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얼굴 앞에 가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속죄 제사를 기뻐 받으신 표가 바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은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아버지가 성령을 파송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편에 앉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인 인격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대권을, 천재 대권을 받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통치자로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천재 대권을 받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보좌 우편이 통치 권세가 행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그가 완전한 통치를 수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셨습니다. 육체 안에 계실 때도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인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것은 부활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구주로서 온 우주의 대권을 받으신 것입니다. 구주로서 죽고 부활하신 이가 이제 천지를 다스리게 되셨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권을 다 받으시고 신인의 인격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기를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통치를 의미한다. 중단 없는 통치가 계속되되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직접적인 영원한 통치, 중단 없는 신적인 하나님으로서의 통치, 즉 신적인 권위를 가진 통치가 계속된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영원하고 중단될 수가 없다. 그의 나라는 끝이 없다. 자,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로부터, 이 말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의미고, 주 예수는 다시 오신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보좌에서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기로부터 다시 오신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림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사 자기의 구원을 적용하셨고 지금도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 적용이 완성이 되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기가 이룩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온 역사의 주제이십니다. 주 예수께서 역사를 주재하여 자기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을 다 모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악을 다 이제 지하십니다. 심판 전에 부활이 있지요.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합니다. 모든 인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 부활합니다. 주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지요. 산 자들도 심판하신다.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산 자들로 심판받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심판합니까? 행한 대로 심판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심판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얻느냐 못 얻느냐 그런 심판이 아니고 행한 대로 상급 심판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심판받는 것은 형벌을 위해서 행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벌이 면제가 됐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상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 얻음과 심판을 받지 않음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심판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심판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받습니다. 둘째 죽음이라고 했죠. 그 심판, 영원한 죽음입니다. 산자도 변화되어서 다 심판받습니다. 믿는 사람도 상급 심판,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 심판,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뜻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도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을 뜻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심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신 것으로 신앙 고백되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이다. 그런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원을 갖게 되는, 구원을 소유하게 되고 구원을 적용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아들 성자께서,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적용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주 예수와 그의 구원을 백성들에게 적용하신 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케 하는 것,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구주이심을 믿게 합니다.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림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의 구원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님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교회에 대한 거룩한 교회에 대한 고백부터 끝까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제8강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제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로서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 생활 굳건하게 지키고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합당하게 행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